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상호 왔잖아요, 오늘? 그죠? 네. 자, 상호가 읽었어야 되는데 잘생긴 사람이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어요.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지난주까지였나요? 오늘까지였나?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돼서 오늘도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눈으로 한번 마주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기대, 또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셨죠. 혹시 우리 중에 억지로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설령 그런 분이 계시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를 향하신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간절하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우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언행입니다. 언행.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교회를 향해 성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언행, 말과 행실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그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런데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미숙한 거죠. 말과 행실과 믿음은 다를 수가 없다. 반드시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감출 수가 없다. 빛이 있으면 빛이 반드시 드러나듯이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착한 행실을 우리가 감출 수 있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숙해진 우리를 보고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언행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언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나는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성숙한 언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미숙한 나의 언행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의 언행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언행이 성숙해지기 원치 않는 분은 없으시죠.
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숙해지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저절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이미 명령했듯이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들이 성숙해지죠? 전심전력할 때만, 힘을 다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언행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숙의 원칙, 성숙한 언행의 원칙을 몇 가지 나눴어요.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성숙한 언행이란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다스리는 언행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혀,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 늘 기도함을 애썼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말이 실수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돕는 성숙한 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언행이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언행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기를 꺼려했죠.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기를 꺼려했어. 반면에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고기 먹는 거 우리 믿음에 전혀 상관없어. 아직도 믿음이 그 수준이니?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죠? 야, 고기 먹지 말자 우리.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믿음의 상처를 입고 부담을 갖고 실족한다면 아예 고기 먹지 말자. 나는 오늘부터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서론했어요. 내가 괜찮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건 미숙한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언행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언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난번에 나눈 건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언행이었어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뭐죠?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그저 나 한 사람 잘 믿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자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먼저 돌아보는 것이요. 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격려하게 하세요. 그 돌봄과 격려로 공동체 전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돌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대로 돌보시고 격려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성숙한 언행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본문 3절을 잠깐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의 첫 번째 도시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과 똑같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열정과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경쟁심을 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열심을 내는 것. 허영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철로역정 했을 때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은 뭐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정확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지체가 아니고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결국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비극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두 여자 집사님의 열심도 경쟁이잖아요. 자기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런 열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탁 보고 내린 처방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겸손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를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자기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겸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천한지를 깨닫는 데에서 오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겸손을 고백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멸하러 가는 천사들에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비천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했죠? 내 인생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고백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무익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주님, 그래도 저 괜찮지요? 이 정도면? 주님, 저 아무개보다 낫잖아요. 그러니 구원하셨군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두 손 들고 회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에요.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대하라. 그때 그 겸손은 다툼과 허영을 끝내고 나와 내 주변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을 품으면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겸손으로 내가 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을 통하여 살아나고 있다면 나의 겸손으로 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을 실천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더 나아가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부터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누굴 대하든지 사람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도 보듯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그래 그럼 그냥 네가 나보다 낫다고 치자.
이런 식의 위선이 아니고 정말 나보다 나은 점을 관찰하고 발견해서 높여주고 본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번 체험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아, 저분 어쩜 저렇게 순수하실까? 저런 분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쩜 저렇게 헌신적일까?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사시는데 내가 정말 평신도라면 나도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다면 장점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맨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왜 저 모양일까? 왜 안 자랄까? 본받는 게 아니고요. 답답해.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으면 다툼과 허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다 높여주고 서로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함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과 변화가 뭐냐? 4절 한번 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사는 인생은 자기만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 안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곁에 있는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게 돼요. 반면에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은혜가 고갈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섬길 수 없어. 돌볼 수 없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하지만 나를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가 나 안에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다시 다 같이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은 겸손한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겸손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이 겸손이 가능해요. 바로 그 겸손으로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나의 겸손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다툼과 허용이 끊어지고요, 서로를 높여주고 돌보아주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가정에서 겸손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대하실 때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대하세요. 그 겸손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겸손을 실천함으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